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은 평균 900세를 이상 살았습니다. 60세 때부터 60세 때부터 500세가 넘도록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도 500세가 넘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세 때부터 500세가 넘도록 아이를 낳았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수백 명의 아이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당시는 아마 인구가 폭발적으로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추산하기를 한 10억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많이 잡는 학자들은 15억, 또 어떤 분들은 20억까지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억이 넘는 인구가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억이 넘는 사람들을요, 딱 8명을 제외하고 모조리 진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몇 마리일지 모르지만 수백억 마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진멸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큰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진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들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전가됐죠. 그래서 그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는 진짜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될 그 피를 나눈 동생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뿐 아니라 진짜 자녀는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한 자녀를 죽이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얼마나 정말 끔찍한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죄들도 심히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를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없나요? 여러분, 이 죄가 전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죄가 되는가요? 지금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셨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들을 진멸했는가? 그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죄예요? 그 유영철처럼 무고한
그 여인들이요, 여자들을 20명을 처참하게 죽이자 막 토막을 내고 그렇게. 그런 죄는 진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미모를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그 아내를 삼았더라라고 하는 게 무슨 큰 죄가 되고 이게 왜 전 인류를 멸망시킬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래 이제 대부분은 셋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아내를 선택했다고요? 어떤 기준으로요? 외모죠, 외모. 외모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요, 어떤 여자를 택했다고요? 얼굴이 예쁘면 택하는 거예요. 그거 뭐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실속을 좀 차리는데 남자들은 얼굴만 이쁘면 모든 건 오케이랍니다. 모든 게 그냥 오케이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집안이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빼어난 미모만 가지면 막 그냥 서로 가지려고 남자들이. 이게 지금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은 외모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무 상관이 없고 마음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직 그 아내를 선택할 때 외모만 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는 거잖아요. 외모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든 삶이 육체에 있었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추구할까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쾌락입니다. 오로지 이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죄도 다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죄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는 딱 그 당시 사람들의 한 단면만 보여준 거죠. 그들의 모든 평소의 삶은 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그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였죠? 외모였습니까? 마음이었습니까?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요? 짐승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종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그 낙타들은 엄청나게 물을 마시잖아요.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입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삶의 한 단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잖아요.
리브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아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진멸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오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색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고 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이 노소가 뭐예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어떻게 어른들만 아니고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남색을 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소돔성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자,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평소에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성적인 죄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오로지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이 되면 어떨까요? 심판을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를 진멸할 때도 바로 그 결정적인 원인은 성적인 타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종말 때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떨까요?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할 때와 여러분 거의 다르지 않겠죠. 아마 어쩌면 오늘날이 더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지금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사람들은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짐승들처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려는데 이제 여기에도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다라고도 하고요. 심판의 날이 120년이 유예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이게 심판의 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신체가 아주 거대한 그런 거인들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뜻은 폭군, 침략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힘이 강력한 사람들은요,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잖아요. 압제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군주들이요, 보통 그냥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많고, 이 중국의 어떤 왕들은 몇만 명을
그런 처첩들을 그렇게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그 온갖 죄를 짓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는다고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하죠.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고요?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고 이런 온갖 죄를 짓는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한탄했다 이 말은 다른 많은 세 번역을 비롯한 번역들은 후회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후회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 마음이 아파하신 것. 자,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루워 떨지만 모세는 두루워 떨지 않잖아요. 왜 그랬죠?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죠? 그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를 깨끗게 한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라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둔다는 것과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둔다는 것은 말씀을 지배를 받는다 또는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도 거의 짓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중심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뭐 잘하는 거 있죠.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거의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우리도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